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 오시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도피성 문제를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문제는 민수기 35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시 오늘 신명기 오면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레위 지파들이 받은 48성읍 중에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에서 6성읍을 각처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 각처에 둔 그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보호하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1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그러니까 혼자 나무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과 같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찍는 도끼 날이 빠져서 그 이웃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살인의 의도 없이 살인자가 된 것이죠. 이럴 경우에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하여서 도망가서 자신의 생명과 또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 도피성에 피하면 피해 보수자가 더 이상 그를 추격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고 있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또 이 도피성 제도는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죠. 피해 보수자라는 것은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한 자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로부터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들의 정당한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도피성이 되어 주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해 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 예고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길, 그 성도들의 길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경계표라는 것은 지계표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자, 경계, 너와 나의 재산의 경계죠.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것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죠.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권리에 대해서, 생명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할 자유도 없거니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한 침해권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역을, 경계를 정하고 계시고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인의 제도입니다.
이 정인의 제도는 한 사람의 정인으로만 판결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서 그 정인이 를 통해서 정당한 판결하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세 사람의 정인이라는 것은 왜곡됨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거짓된 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세 사람의 정인을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보복법이 나오는데요. 눈에는 눈, 손에는 손,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인데 왜 이런 제도를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똑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라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더 오버해서 더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징계하거나 제재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위해를 가하는 그런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도피성 제도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나 정인을 통해서 정당한 판결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0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